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 한 구절 말씀으로 평범한 삶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균영 장로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책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누리게 하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는 좋은 신앙 습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또한 내 뜻대로 되는 건 금방 잊어버리고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불편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지? 이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적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잘한 것들 찾고 신랑 눈망울 하나 탁 쳐다보면서도 내가 이 눈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성도님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성도님과 함께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걸 찾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책을 내용을 보면요, 이분의 자기 간증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염장로님은 시골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신실한 불교 집안의 7남매 중에 1942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 속에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다가 5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누나들 손에 자라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 형편이 좋았냐 하면 그렇지를 못했고 매일 굶는 일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닥치는 대로 일을 해보아도 자신이 사는 시골에서는 꿈도 희망도 도저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날 무작정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친척이나 친구 하나 없는 서울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든 발부둥치면 큰 곳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꿈은 이곳에 숨어 있겠지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구두 닦기를 하고 저녁에는 신문을 덮고 자고 아니면 으슥한 곳에 들어가서 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그 여대생을 만나게 된 이유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 여대생한테 가서 차비를 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은 그 여대생이 누가 되었게요? 아내가 되었답니다. 이 여대생은 어떤 여대생이었냐면 3대째 너무나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대생이 어느 날 그래도 아마 이 장로님이 참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대생이 그랬대요. 내가 나하고 사귀려면 딱 조건 한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잘 섬긴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당신과 내가 사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뭐 당연히 사귀겠죠. 구두 닦기 이 청년이 지금 대학생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냥 우상 같지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대생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당연하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나와야 했고 여대생이 가는 성경 공부마저도 다 참석을 했답니다. 왜냐,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다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덜컥 결혼을 하고 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지라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일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하느라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었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일을 했고 너무나 고생한 바람에 몸이 약해져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짠하고 안 됐었던지, 여보,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이 비밀을 아직까지는 당신은 모를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가서 기도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이 남편의 그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참 예수 잘 믿기로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 장모 또한 우리 와이프 다 약속을 했지, 이 약속을 지켜야겠지 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날부터 두말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와이프를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좋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갑자기 거기를 탁 하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지나간 과거가 마치 지금 현실을 보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던지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또 통곡하면서 회개했답니다. 얼마만큼 회개하는지, 시간이 얼마만큼 갔는지 본인은 알 수 없듯이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막 눈물로 회개하는데 느낌이 오는 것이 그렇게 몸이 기운도 없었고 무거웠던 몸이 막 가벼워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어느 정도 끝나고 몸이 가벼웠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확신이 왔냐면 내 몸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했는데, 지금 나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험 부대를 허무는 과정이 필요함을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쫙 오더래요. 그러면서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리라고. 이제는 그냥 새벽 예배만 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내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보는, 진정으로 내가 피를 토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에 더 이상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이라고 우리 와이프가 얘기해 줬는데, 지금 이 체험이 바로 그 체험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한번 올인해 보리라, 이 결단을 하고 이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으로 갑니다.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과 함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삶의 멘토요,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멘토인 줄을. 그냥 와이프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와이프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쫓아오는 것이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 일이지,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깨닫고 나고 내 건강이 확신됐다니 그 하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삶의 온전한 멘토가 되어주셨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면서 주신 만나를 먹고 힘을 얻었어. 나는 매일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매일의 감사요, 매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생 후반기에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택하셔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새수를 새 부대에 담게 하셨고 그 필요한 과정에 따라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노라고.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사를 찾아서 나는 매일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바톤을 받은 달리기 주자처럼 온 힘을 다해서 경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먹고 입는 것은 우리 의식주는. 그러나 의식주보다도 그 의식주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뒤에 더 엄청난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빨리를 속으로 외치면서 급하게 살아가느라 내 이 작은 머릿속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감사가 정말 행복 속에서 나올까. 정작 하나님은 믿고 살지만 삶에서 감사하는 이 소중한 행복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정말 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언제 우리가 만났습니까? 뭐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뭐 옆집에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 권사님을 내가 보았겠고 언제 우리 안수 집사님을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행복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고 삶에 적응하는 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감사 속에서 변화의 삶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함께 멋진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두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정도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아롱이 다롱이 저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또 고쳐주고 또 내가 또 감싸주고 이러면서 믿음이 키워가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 이 행복 지금 누리고 계시나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우리 이 집사님을 만나는 것도요, 언제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았겠어요. 열첩 보약을 먹는 것보다 1시간 웃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각박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살아보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열첩 보약을 먹는 것보다 세상에 1시간 웃는 것이 훨씬 이 몸의 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웃음 치료사라는 이 신종 직업이 한국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무겁고 어둡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만 살면 웃음 치료사라는 직종이 다 나왔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들이 어른이 이렇게 돼갈수록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웃을 일도 아닌데 칼칼칼칼 웃잖아요. 애기들을 보면 그냥 웃음이 자절 우리도 나와요. 애기들 하는 짓 보면요,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감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묵직한 걸 놔두고 감사를 찾으니 웃음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웃음 치료사라는 직종이 나왔지 않겠어요, 직업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가 있어야지, 그 감사를 진정으로 알아야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지 기뻐하죠. 제가 그래서 2개 다 뺐습니다. 감사를 찾아야만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고, 감사를 찾아야만 사랑할 수 있고, 감사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정말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주로 어떨 때 감사하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받았을 때에, 얻어질 때에, 그때 감사하지,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받은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감사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회사에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비즈니스가 돌아갈 것 같아 라는 심정, 그게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셔요. 저기 누저지 가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가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저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로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는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해서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왜 감사가 없겠어요? 머리는 이만큼 큰데요, 가슴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말씀의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의 의미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그 속에 바로 뒷면에, 동전의 바로 뒷면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너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 감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의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손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분,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 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난 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훈련한다면 매사에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회복하는 이 방법이자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필요 없는 디톡스 요즘 하잖아요. 다 빼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공급받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영혼에 우리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능력을 주는 거고 힘을 주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검과 같은 거예요. 무기예요. 그러나 기도는 어떤 무기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영양소가 기도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더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것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기도 속에서 용서와 사랑과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새 사람을 만드는 영양소예요. 옛 격언에 애꾸된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장님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한쪽 눈이 있으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거 손가락 하나만 조금 비어도 손 다 나간 줄 알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누가 혹시 탁 스쳐보세요. 미국 사람들 excuse you 막 이러잖아요. 아이 좀 가다가 좀 좁으면 조금 쳐도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도 이 습관이 돼서 누가 탁 그러면 얼른 쳐다봐줘요. 저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네. 이럴 때가 정말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긴 하지만 참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는 마음들이 좁아져 버렸어요. 장님되지 않는 것에 감사라. 제가 이 정말 예로 정말 감사의 삶으로 성공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 한번 쳐보세요. 플락터 앤 캠블이라는 회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쫙 나옵니다. 미국에서 25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이 규모로는 18번째라고 합니다. 신시내티에 위치하고 있는 비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할레이 플락터라는 분이 설립자입니다. 이곳에 그분은 아무리 회사가 어려웠을 때에도
마이너스가 났을 때에도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매일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 정도로 이끌어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은 직원이 실수로 비누 만드는 이 기계를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가동시킨 바람에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비누지요.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 프락터 사장은 흥분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잘못 만들어진 비누를 혼자서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간을 초과했을 때 이 정도로 잘못돼 버렸을까? 왜 이렇게 가볍게 돼 버렸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꼭지 돈다, 뚜껑이 열린다. 뚜껑이 열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도 못하죠. 막 책임 전가하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주 침착하게 분석하는 결과 비누가 가벼워서 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주님, 비누가 가벼워서 뜨지 않을까요? 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이분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엇이 됐든 나쁜 일도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쁜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분명히 바꿔주시지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비누가 지금 너무 가벼운데 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싹 지나갑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엉뚱하게 만들어진 이 비누를 아이보리, 이거 상아라는 뜻이죠. 이름을 탁 붙여서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시장에다 내놓으라고. 이 비누를 아이보리, 상아, 시장에다 내놓아라. 그리고 다 내놓았습니다. 시장에다 내놓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이보리는 물에 뜨는 비누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때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알려져 버린 거예요. 가장 순하고 이게 물에 뜰 만큼 특별히 그것도 없는, 아기들이 써도 되는 비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선풍적으로 되어서 거부가 되었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의 약속을 이분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것이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아무것도 믿기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고, 믿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속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망한 거 아니에요. 잘못 만들어진 비누잖아요. 아이보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 외에는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감사한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일이 그래서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지금부터는 속상한 일마저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속상한 마음이 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로 바꿔주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담대한 눈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넓은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별거 특별한 일 없는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흉측한 그 십자가, 죽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나올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내가 이거를 정말 좀 더 조금 길게 해서, 어찌하면 하나님 그냥 여기서 갑자기 그냥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까? 이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어떠한 하나님 역사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꼭 죽어야만 됩니까? 죽어야만? 그냥
나 같으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 여기서 주님이 그냥 갑자기 뭐 번개 뿌리친다거나 해서 쫙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넘어뜨리고 나는 갑자기 하나도 안 맞은 사람 쫙 변형이 되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뭐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곧 무엇이냐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많이 찾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표현이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도 다 마음을 녹여버린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표현하는 이 감사가 우리 한마음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지만 여러분이 다 모여서 감사를 하게 되보세요. 한마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감사의 표현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감동시키고 형제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데 그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웃고 감사하는 이 표현 하나가 아내가 행복해지고 남편이 행복해지고 지체가 행복해지고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정말 행복한 교회로 변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더해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여러분의 영과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면 이제는 우리 안에 만족이라는 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이라는 정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 가지 감사로 10가지 고통을 덮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감사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감사가 뭐겠어요? 온통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믿는다면 여러분은 10가지 고통 덮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10가지 고통도 다 덮을 수 있다는 것이요,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한번 그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로서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좋은 상황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행복했다 이 행복했다는 고백이요,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칭찬하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하노라고 만족한다고,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사역을,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도 좋은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족하기를. 그 자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내 자신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는 것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만이라도 고통 속에서도 나는 너무나 주 안에 있기에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내게 있는 은혜는 작아 보입니다. 남의 것은 커 보입니다. 언제 나는 저렇게 되는 거야?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목이 마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잠자리가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죽을 정도로 맞아도 감옥에 갇혀 죽을 정도의 상황일지라도 만족하는 법을 복음을 통해서, 즉 주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더한 십자가도 지셨고
그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뭐 대수일까?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너끈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기뻐하노라고,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언제인가요? 환경이 참으로 어려워질 때입니다. 주로. 그렇죠?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면 정말 예민해지고 우울해지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배운 이 비결이, 바울이 갖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이 내 실력,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만족은. 그래서 기도하라,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고 삶을 억누르거나 죽이지 않으려면, 다시는 더 이상 억누르거나 죽이지 않으려면, 낙심케 하지 않으려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고, 바라봐야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진정으로 한번 만나서 데이트해 보십시오. 정말 누구와 나누는 시간보다 주님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이 가진 그 엄청난 비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고 분명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상생활, 맨날 밥 먹고 맨날 똑같은 생활 같은 그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남에게 꾸지 않는 것도 감사,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걸어오는 것도 감사, 눈 이 정도도 나쁜 것도 감사, 조금 어지러워도 쓰러지지 않는 것 감사, 다 감사거리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